110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176장 찬송하겠습니다. 176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온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굳건한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손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치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찬송 한 장 다 하겠습니다. 새 찬송 300장 하겠습니다. 새 찬송 300장. 새 찬송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명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족한 은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어떤 욕심대로의 이것들을 바라면서 항상 은혜가 없다고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 자가 될 때가 많았는데, 오늘 우리 매일 깨닫고 족한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살 동안에 언제나 주님을 어디까지든지 따라가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시간이 한 뼘 같은 세상이라고 고백한 다윗, 세월을 잘 계산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상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 됨이 나의 모든 열정 같으니이다. 주여,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전부를 다 보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전체적인 다윗의 그 시편 안에 있는 다윗의 시편들의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는 크게 오늘 우리가 이번에 주일의 주제를 설정한 것 같이 하나는 나의 소망이신 주님을 우리가 얻자. 다윗은 항상 주님이 자기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주님을 언제나 붙들고 또 배우고 살았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로 피난하는 복을 얻자. 그 다윗은 항상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로 피난하는, 주를 자기 피난처로 삼고 산성으로 삼고 이래 요새로 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른 실감이 안 돼. 노아의 방주 안으로 피한다. 이게 바로 누구 안으로 피하는, 주님 안으로 피하는 이 복이잖아요. 이 복을 받는 사람. 우리는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환난이 많지만 다윗이 다윗이 가장 주님을 많이 체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서 주님 앞에 갔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윗을 기뻐하죠. 그 다윗의 범죄한 게 있죠, 물론 그 범죄. 그러나 그 범죄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 소망으로 삼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많은 것이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시편 34편 9절에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시험이 많다는 거예요. 양육의 그 도수가 세밀하고 강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분의 목적인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가장 귀한 거를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이래 돼 있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도 고난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오늘 그 은혜가 내게 속하다. 오늘 고난이 많아? 그러면 감당할 은혜를 주셔갖고 그 고난 속에서 그만큼 고난이 깊고 넓으면은 더 주님을 크게 배우고 얻는 게 있다는 걸. 이걸 꼭 좀 기억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저부터 그렇게 했지만은 특히 고난만 당하면 그걸 면회만 보려고 하야, 그죠? 그걸 통해서 주님 주시고자 하는 이거를 받을 사람은 배운 사람이라도 그때는 모르고 지나가봐야 그렇구나 이렇게 많이 알아. 어떤 사람은 그것도 물론 무지하고 지나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 우리가 인생은 어느 누구 인생이든지 다 고난 가운데 나 갈수록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자기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고난을 당하는 게 인간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우리는 고난 당하는데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거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얻는 거예요. 자, 농사하는 자의 수고가 나중에 그 곡식을 얻는 그 수고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냥 그 수고만 보면 헛된 것 같잖아요. 우리 땅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 오늘 저는 그걸 가운데 저 4절에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 사람이 일단은 자기 연약함을 알아야 그 다음 순서에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뭐 연약함을 알아도 그 안에 낙심하고 뭐 죽어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연약함을 알고 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배우고 얻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또 그 주님께로 다윗같이 피란하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데 보면 어려서부터 죽는 날까지 사실은 우선 내가 연약함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다 부딪혀보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 자, 그래서 연약함을 그거로 근데 그 연약함도 깨닫지 못하고 발버둥 치다가 또 막아도 빨리 복 있는 사람 빨리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찾고 배우고 얻는 사람이 되고, 복 없는 사람 죽는 날까지 배워도 모르고 그냥 그 자기의 어떤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 욕심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그냥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나이 들면 뭐 힘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 그렇죠? 그래. 그러다가 그저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오래 그렇겠지만은, 그래,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첫째,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이거는 모든 인생들이 종말은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데 우리 찬송 오늘 세 가지 불렀잖아요. 제가 보면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거는 나이가 들어서 지금까지 걸어온 거를 생각하니까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고, 그 다음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 찬송에는 그 뒤에 그 나이도 들어서 했지만 그거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이건 아직 건강이 있을 때는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강이 나이가 들어가지든지 자기가 젊어서 병들어서 힘이 없을 때도 있지. 하여튼 건강이 없는 거는 늙어서 건강이 없는 것도 있고, 젊어서도 어떤 특별히 뭐 죽을 병까지 죽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지, 그죠? 그럴 때는지 이럴 때 그런 사람이 이럴 때 그 연약함을 알게 하는 것도 있고, 건강은 있는데 어떤 일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건강은 있는데 낙심되고, 내 마음이 낙심되고 눈물이 흐를 때, 이 낙심은요, 건강이 있는데 아직 낙심되는 거하고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돼서 낙심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들이. 건강이 있는데도 낙심되고 눈물이 흐르는 그런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특별히 키우시는 때야, 그죠? 이제 나이가 들은 것 때는 그 남은 건강도 시간, 이제 날수계사라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남은 그 시간도 있고 짧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이걸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게 그거지. 남은 거 주님 기쁘시게 사는데 다 쓰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은 다 수고하게 해주시고, 다른 데 쓰지 않게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의 한 두째 순위는 됩니다. 그러면
참 어떤 사람들 보면 나이가 들어서 건강해서 그거 갖고라도 막 멀리 여행 다니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그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월을 아끼면서 딱 필요한 데만 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다른 데 못 쓰고. 그런데도 저한테 미혹이 와요. 어떨 때 보면 1년에 몇 번씩 좋은 뜻으로 하지. 저 목사님이 더 힘들기 전에 우리 성지 순례 가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은 말로, 저는요, 지금 상대방의 마음도 안 상해야 되니까, 저는 지금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끝내거든요. 다른 거 붙이면 가르치는 게 되니까 더 말을 못해. 속으로는 생각하지. 아직까지 저는 나보다도 건강이 없는데도 저렇게 가려고 하네. 그거를 또 뭐라면 나는 거기 가서 여기 안 가도 그 성지에 대한 깨달음을 다 갖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어디 그런 걸 간다는 게 바람 쐬러 가는 것이요. 이러고 그래. 이제 그럼 내 생각에 바람 쐬러 갔다면 국내 여행 가지. 또 무슨 말이 길어지면 그럼 저는 국내 여행 갈게요. 또 이래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편해요. 또 보면 성은이가 한 번씩 전화하면 아빠 빨리 미국에 오세요. 와가지고 한 달씩 있다 가세요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 코로나도 여행이 자유화되고 한번 가보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이제 보니까 자기가 엄마 있을 때 그렇게 힘들어도 어떻게든지 억지로라도 데리고 미국 여행도 시켰으면 좋았을 건데 하면서 그래 내보고. 그리고 오면 자기가 또 차를 운전하고 뭘 하대 갖고 그쪽에 유명한 데 다 돌아보게 할 거네. 고맙다고 이제 끝내지. 근데 내 속으로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더 잘 쓰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남은 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가지고 수명 가지고 딱 하나님 기쁘게 하고 형제를 구하는데 다 쓰고 가지. 근데 이것도 내 소원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려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걸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싹군 목사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거짓 목사가 되지 말고 진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저를 붙들고 써주세요. 그래 기도케 했는데 지금까지 써준 주님 감사하고 앞으로도 주님 꼭 붙들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남은 거 잘 쓰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70 평생 이렇게 어릴 때부터 나를 붙들어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깨달음을 잘 나누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 그것도 내가 마음에 나누고 싶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현실을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또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 4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사람이 종말이 나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죽음. 연한의 어떠함. 내가 벌써 나이가 이래 들었구나. 얼마 남았구나. 이게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앞에는 다 선해진대요. 100%나 이래도. 내가 내일 죽으면 오늘도 욕심내고 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인간끼리 서로 얽혔던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가보려는 게 사람들이 죽음 앞에는 많아요. 예? 그래서 자 우리가 첫째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동안 정신없이 어떤 내 욕심에
뭐 이래 살아왔던 것들이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죽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금연을 해결하고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잠깐 종말이 가까웠다고 하면은.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랑과 얽힌 거를 좀 해결하고 가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실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악하게 살지를 못해요. 이 말은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그저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을 이용해갖고 어떤 세상 욕심, 자식들 위해서 막 이것만 하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사람으로 그거를 좀 해결하고 또 인간들 앞에 얽힌 걸 해결하고 하려는 그런 것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그래 돼요.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갑자기 급사해서 죽어봐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사고 나서 갑자기 탁 죽어버리면 못하잖아요. 보게 된 사람은 순교를 하겠는데, 순교를 할 때는 다 그 정도 준비를 하겠지. 아니면 잠깐이라도 내가 지금 죽는구나 깨닫게 하고 그거를 정리하고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시지?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 매일 눈 떠보면 뉴스에 누구 죽었고 전쟁에 나서 누구 죽었고 뭐 죽는 게 나오지. 그런데 우리 신하회사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면 그냥 뉴스로 듣겠어요. 놀라고 눈물이 막 나겠어. 형제 중에 막 자기 자식은 더 그렇겠지만 자기 형제 중에 그랬다면 남의 일이에요? 근데 지금 수없이 매일 죽는 게 나오잖아. 들어보면 누구 죽었다. 그 사람이 한 천수만 넘어도 다르게 보인다 하더라. 천수 하나만 넘어도. 내 자식이 죽는 거하고 또 형제가 죽는 건 더 다르고 그거보다 좀 못하고 그것보다 밖에 사람이 좀 더 남 같고. 그렇죠? 장례식장을 갔는데도 수없이 지금 병원에 가도 지금 하나 또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근데 감각이 없어. 누가 그런다. 남이 죽는 것보다 내 손가락 하나 아픈 게 더 지금 여기가 아픈 게 더 큰 문제래. 자,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요, 동네에서 죽으니까 아는 사람이 죽으니까 죽음의 그 의미가 좀 깊어지는데 요즘 사람들은 소식으로만 듣지 주변에 죽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죽고 상대니까 뭐 죽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가 그 동네보다 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뭐 그 정도 장례가 치러지니까 죽음이 눈앞에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그 옛날 동네들 보면요. 장례 치르는 게 동네 큰일이에요. 그게. 보면. 그러니까 죽음이 그 당시에는 좀 깨달은 사람들 눈앞에 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죽음이 좀 멀리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종말을 꼭 생각하고 그다음 또 연한의 어떤 그동안 살아왔던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달라고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편에 있지요. 예. 날수 계산하는 지혜, 그게 지혜라 했잖아. 내가 얼마나 살았다, 얼마 남았다. 그게 뭐라? 그게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자, 우리 옥룡 몇 년 살았어요? 그 몇 년 남았어요? 아이고, 저 교만하다. 무슨 30년. 10년 살다가 할지, 그건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니까, 내일 떠날 걸 생각해서, 저도 그런 일이 뭐냐면, 내가 새벽기도로 오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왜 그래? 우리 옛날 김효성 원사님이 이런다. 자기가 오늘
내일 떠날지 모르니까 새벽기도 올 때 뭐 바쁘다가 옷을 뱅껍데기 벗어도 탁 벗어놓고 이불도 탁 펴진 저는 가끔 그런데 아이고 내가 이 시간 죽으면 사람들이 와서 볼 때 그래도 옷도 딱 정돈하고 이불도 딱 정돈하고 와야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요. 그랬다 일어나서 가끔 뭣도 모르고 막 바쁠 때는 그냥 가지만 또 있을 때는 꼭 이불도 딱 개켜놓고 옷도 딱 개켜놓고 또 식탁 위에 그것도 내 혼자니까 딱 정리해놓고 오지 흐트러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볼까 이거 그게 은혜도 되고 보통 사람들이야 뭐 아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거 갖고도 그냥 은혜 되고 안 되고 뒤집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딱 정리해놓고 옵니다. 저도 왜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 떠날지 항상 그게 내가 떠날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연한의 어떠함을 자꾸 날수를 계산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만약에 제 건강을 보면서도 그렇게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만 그래도 내한테 내가 특별히 좀 난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 가깝게 같은 목회자들 안에서도 우리 공예 목회자들 안에서도 그 제 나이에서는 내가 건강한 편이죠, 그죠? 응? 제 나이한테 아파갖고 끙끙 떠는 사람들 많거든요, 보니까. 자, 그건 하나님이 내게 이걸 갖고 써야 될 일이 많지,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내가 아프면 여러분들 일을 그럼 못 해내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도 뭐 먹는 거랑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나 저는 그거하고 다 된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 다른 분들 그렇게 안 하겠어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도리어 건강하고자 하는 그게 도리어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아요. 나이 들으면 요즘 사람 나이 든 분들이 반 이상이 건강하려고 운동하다가 몸이 더 상하고 또 건강한다가 뭘 먹다가 또 사고가 나고 막 그래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뭐 어저께도 누구한테 들었다. 서영원 목사님 85세니까 가끔 그래. 목사님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또 어저께 오고. 그럼 저 나이 탓이야. 나이 탓. 그렇고 또 조금 나아졌다가 또 금방 안 좋아졌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이어트를 보면서도 그래요. 다이어트이 지금 노년에 지금 건강이 빼앗겨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14절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게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또 앞에 4절에는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 생각합시다. 저는 하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이 없고 또 뭐 자동차 부속도 오래 쓰면 어디 하나하나 고장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아픈데 막 젊을 때 모르는데 젊을 때는 아파도 또 금방 회복이 돼요. 그죠? 나이가 들면은 한쪽이 고장이 나는 게 자꾸 나옵니다. 근데 고쳐도 시원치 겨우 유지한다든지 시원치 않아. 그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 근데 그거를 감사한 줄 알고 살아야지. 내가 많은 사람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는데 병원 가서 고치고 뭘 할 때 젊을 때 그때 그걸 안 돌아간다고 막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럼 그게 병을 더 어떻게 낫게 하는 거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병을 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게. 이 나이에 이만큼 됐으니까 이걸 만족하고 남은 생애를 오래 살아가야 되고 힘든 그것을 보고 내가 이 정도 지금 됐구나. 요거 가지고 잘 쓰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50인데 10년 전에 40대 그거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야. 어저께도 내가 누구 보고 그랬어. 야,
나이에 60에 맞게 운동을 해야지 40에 맞게 운동하면 그 관절이나 다 상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꼭 맞아요. 똑같이 운동했는데 어느 나이가 딱 가면 그대로 운동하면 이 몸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 안에 그거 맞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크게 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동 연약함을 깨닫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는 사람들은 젊을 때 벌써 어려움을 겪고 건강은 있는데 아니면 잠깐 건강을 빼앗아 갖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겸손케 만드는 때도 있고 건강은 있는데 어떤 일에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들고 낙심에 빠지게 만들고 오늘 찬송가 새 찬송 300장에 내 마음이 낙심되며 또 뭐요? 근심에 눌릴 때 주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젊을 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시려고 어려움을 주는 게 그 복인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어느 누구도 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면 젊은 그거 갖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젊을 때 아직 노년에 되게 중년이라도 뭐 하나님이 나를 우리 300장 뭐라 내 마음이 낙심도 근심에 눌릴 수밖에 없는데 오늘 또 176장 찬송 우리 찬송 176장 찬송 2절 3절 보면 살다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 때 같은 무서운 어떤 현실이 막 닥쳐옵니다. 이럴 때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거를 어떤 젊을 때 너무너무 아파하고 막 너무 몸이 망가지듯이 아픈 그것도 무섭게 바람 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회복이 된단 말이야. 어느 나이가 더 회복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또 뭐 3절에 뭐죠?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이건 젊어서 또 누구를 믿었는데 그죠? 돈을 믿었는데 그게 다 무너져 버려. 끊어질 그날 되어도 이렇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 이럴 때 내가 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더 은혜를 받아야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필요한 어려움 당하면 자동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려움 당하면 자동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건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그러다가 그냥 그래도 망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크게 오늘 두 가지. 내가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누구를 배우고 찾고 얻게 만드는 거죠. 주님을 배우고 찾고 얻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피란처는 주님밖에 없다. 그게 노아방주 안으로 피란하는 거다. 이거를 또 피란하는 법을 또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다 당해봐서 알거든요.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 힘이 옛날 같이 없어요. 어디 뭐 높은 산을 가긴 가는데 내 말에 내가 까지 갈 수는 있어. 그런데 그 힘을 하나님 기쁘게 하고 현재 권하는데 써야 되는데 그런데 다 갔다 하면 내가 피곤하라고 힘이 드니까 그만큼 못할 거 아니겠어, 그죠? 물론 건강을 위해서 간다. 그건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겠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론 갔다 올 수 있겠지. 그래도 그 힘을 그렇게 써야 된다. 이제 아껴서 써야지. 이제 진짜로 아껴서 써야 된다. 그지? 아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만약에 그러니까 저도 저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겪게 하겠죠. 나이가 들어가서 하나라도
자, 그렇게 힘이 없지, 기억력도 없지, 또 뭐 여러 가지로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날수 계산하는 지혜를 받도록 그 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죽는 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조금 살만하면 또 다른 짓 하고 살만하면 다른 짓 하고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죽는 건데 또 젊을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많아. 그것이 그때 그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두 가지가 다 사람에게 있으니까 지금 현재라도 내가 죽는다는 걸 생각하고 나의 연함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자기 말씀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현실을 주면서 건강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그 자체가 자기 약함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약한 걸 자랑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저도 참 어릴 때는 나를 부인하도록 하는 그 약함의 그 순서를 갈 때 그게 힘들었죠. 처음에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러냐 이제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도 하겠죠. 그러나 지나면서 이게 아니므로 나라는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깨닫고 나면 그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이. 그러니까 제가 은혜롭게 온다는 성경 구절 야고보서 1장 2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목적이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성도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또 한자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6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잠깐은 근심하게 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이 믿음의 시련이 어떤 사람을 만든다고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부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 이거 만드는 데는 자 한번 보세요. 이인자 입사님 뭐지 믿고 나니까 형통에 탁탁탁탁 이런 거로 이거 믿으니까 하나님 막 순종적으로 하니까 막 뭐가 원하는 데 탁탁 일이 되면 거기서 하나님을 더 그렇게만 되면 배우겠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증거로 그보다 우리 더 그런 사람이 더 크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건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다 있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보면 내가 부인되는 속에서 다시 주님을 배우고 얻는 게 정말로 더 좋은 걸 얻는 거잖아요. 그죠? 더 큰 걸 얻잖아요. 어차피 세상은 가는 세상 속에서 그래 그게 겉사람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는 거야. 그죠? 이게 세상은 실패가 됐어. 근데 그게 도리어 나한테 큰 수입을 얻게 됐어. 하나님을 얻는. 나이가 들어가 버려서 많은 시간. 근데 그것대로 누구같이 돈을 만들고 권세를 만들지를 못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망자에 얻었어. 그 나이 그동안에 그저 보니까. 그건 하나님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얻고 권세를 얻는 거 갖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근데 돈 없고 권세 없어도 내가 밥 먹고 잘 살았어. 자식도 잘 키웠어. 그죠?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하고 잘 키우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4절에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한 은혜입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은혜입니다. 자, 내가 자기를 부인하도록 자기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그것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했습니다. 오늘 늙어가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이거를 나의 종말 연한에 이걸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은 시간
신화의 그 건강 갖고 아직도 자식들만 위해 살아가겠어? 이 말이 잘못되면 가정을 버리란 말 같이 하겠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위해 살 때 하나님이 내지 나한테 맡긴 자식이잖아. 그 걔들에게 복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이걸 자꾸 모르. 내가 자식을 위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도 보면 자식 키워봤지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것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식도 어떡하겠어. 참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그래 아까 나 교회 오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육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이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조상이 되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가르친 게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지 영육에 복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살아있을 동안에 돈 몇천만 원 주고 왔어. 1억 원 주고 왔어. 그럼 다 됐겠어요? 그거 죽고 나서 1년 후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남은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위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형제를 위해 사랑하는 그 일에 다 쓰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은혜가 너에게 우리 어려울 때마다 평안할 때만 아이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그때 모두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가 칭찬만 하겠어요. 부모가 책망도 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크는 거고 자기 은혜 기관들 앞에도 목사님한테도 칭찬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로만 받으면 되겠어요? 책망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목사님한테 책망도 받을 수 있는 그게 좋은 거예요. 아시겠지? 누구한테 책망 받으니까 저 목사님이 저건 아주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우리 나일사님 뭐라고 하자면 나일사님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죠? 어떤 분은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는 분이 있어. 그 사람 책망을 못하니까 반쪽반쪽 키우고 책망은 하나님께 맡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래 4절 말씀을 잘 생각하고 나야로 연약함을 알게 하는 몇 가지가 있다 했죠. 늙어가면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거. 그렇죠? 또 하나는 젊어도 건강히 있을 때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연약함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 자, 어려움 없으면 젊을 때라고 말하면 건강히 있을 때 합시다. 건강히 있을 때, 자,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연약함을 알아야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런 순서를 통해서 건강히 있을 때도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젊을 때도 어떤 큰 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난 다시 한번 살아난 사람이래. 이제 남은 거 주님에 다 바쳐야 된다 해놓고는 몇 년 가면 또 희미해져. 그게 또 다 없어져 버려.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가르쳐 놓으면 한 달 가는 사람 제법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똑같대도 내가 보면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할 때 보면 기껏 한 달 가면 많이 가. 내가 보니까. 우리 이용녀 같은 사람은 하루도 못 가. 하루도 못 가. 자기 일에 대해서도 내가 말을 해주는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려갖고 어제 딴소리를 하고 있어. 카톡을 뭘 보내. 어저께 그래 말했잖아. 그래요? 기억이 안. 하루도 못 가. 한 달만 가면 너무 감사해. 내가 가르친 게, 만약에 결심한 게. 그래,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한테도 내가 그거 보고 한심하다 생각 안 합니다. 나도 저렇게 하루만 잊어버리고 살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때
책망도 해주고 간섭을 해줘야지 내가 되지. 어떨 때는 안다고 해도 실감이 벌써 없어지잖아요. 매를 하나 딱 때려 정신이 탁 나갖고 또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천국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는 사람은 기회 들어오는 거고 아직도 건강이 있어서 세상을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내 욕심 내가 지금 건강이 있는데 낙심이 되고 막 힘이 드는데 그거 좀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한테로 와. 순종해 보니까 돼. 계속 그렇게는 안 해줘. 이제 그래갖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가는 사람 만들려고 이제는 안 들어줘. 그래서 하나님 왜 안 들어줘? 막 이래 하다가 나중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면 그래 이걸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기 시작하는 내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하나님을 안 믿다가 이제는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를 만들어주는 순서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내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그죠? 위로해주고 같이 해주는 하나님을 우선 믿게 되고 그 다음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는 그 중심으로 바꿔주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그분을 얻는 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고 아직까지 내 문제만을 해결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하나님으로 보는 사람은 신앙이 아직도 그만큼 어린 사람입니다. 중심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죠? 또 좋은 말로 어린 거겠지. 어린 거.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고난을 받아도 감사하고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분을 위해서 살고 갈까? 항상 그분을 사모하면서 가는 이 생활. 천국을 준비하면서 가고, 그죠? 나를 택한 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같이 한 게 감사한 이런 사람이 돼가는 거고 아직 어릴 때는 그것보다는 내 문제를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주실 분으로 여기고 그죠? 세상에 나 어려운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주님으로만 가지는 것도 믿음은 있는 거지만 그게 아직까지 어린 믿음입니다. 그것들은 자라서 변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